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길이 참아라 7절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 또 10절에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또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참는 게 인내지요. 참는 그 인내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신앙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요 인내를 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여기 인내한다는 건 무조건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을.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보니까 계속이라는 거, 인내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을 때 하루만 딱 인도받으면 되질 않아요.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꾸준히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여기 7절에 나오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뭐 나무마다 또 뭐 그 곡식마다 그 씨를 파종하고 추수하는 데까지 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간 동안에 꾸준히 다 해야 되지. 어떤 거는 한 달 하다가 그만 딱 둬버리면 다 아무 결실 없이 허사잖아요. 그렇죠? 허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영혼의 우리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땅에 잠깐 준비하는데 이 평생을 요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요 목표를 딱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짧은 한 평생의 그 결말이 우리 노년에 보면 대충 나타나요. 그죠? 물론 확실한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여기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심판. 우리가 그 9절에 보면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한 거지. 심판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자기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 같이 오늘 또 어떨 때는 뭐 1년을 두고 또 우리 보면 1년을 기다리면서 참아서 이루는 게 또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1년. 단기, 중기, 뭐 장기, 또 노년, 또 나중에 하나님 심판, 이렇게 그때 토막토막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배우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또 이번에 맥주전 인도의 감사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참 그게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요한계 14장에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인을 맞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첫 번째에 이 대속의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됐고, 그죠? 이사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고 또 정절이 있는 자라 했잖아요. 정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신앙의 정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상을 만들고 또 그걸 좋아서 따라가는 정절이 없는 자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머리에 맞고 있습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서 계속해서 우리 교훈을 들을 때, 자, 한 번 들으면 돼요. 꾸준히 듣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갑니까? 꾸준히 듣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하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꾸준히 하잖아요. 꾸준히. 그럼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떤 생활의 어떤 습관 한 번 합니까? 꾸준히 합니까? 꾸준히 하잖아요. 그거를 좋게 말하면 교훈이고 나쁘게 들을 때는 잔소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 목사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말이 사랑의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듣기에 그죠? 잔소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사람이라는 게 실제 변화가 그래요. 뭐가 크게 어떻게 탁 와서 회개. 어떤 순간에 큰 그 하나의 역사가 있어. 근데 그거로 끝나버리면 보통 많이 끝날 때가 많아. 그러면서 그 꾸준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교훈을 받아야 정말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큰 감동이 안 왔는데도 꾸준히 받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것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 감동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교훈을 받고 연습을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인내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꾸준히 회개하고 꾸준히 순종해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꾸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인도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도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길이 참아라. 예, 농사 짓는 거를 말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이제 파종을 할 때는 땅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자 파종을 해놓고 그 위에 비가 와야 이게 싹이 튼단 말이에요. 이른 비에. 늦은 비는 또 이제 한창 생육을 할 때 또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생육을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어버려요. 또 그게 늦으면 거기에 맞도록 농사에 맞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가다가 보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또 뭡니까? 환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하루를 따지면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하는 것 같이, 그렇죠? 농사에 맞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 것 같이 또 온도도 거기에. 자 보세요. 한창 클 때 가을에 날씨가 오면 커요 안 커요? 예? 안 크지. 항상 클 때는 짱짱 더워. 곡식을 위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채소는 너무 더우면 안 큽니다. 그거 알죠? 채소는 너무 더우면 안 커 또. 근데 벼는 어떻게? 더워야 그게 잘 커겠죠. 보니까. 거기 따라. 그래갖고 벼가 이제 가을이 또 되면 좀 추워져, 그지? 슬슬. 그래야 추워야 뭐 열매가 또 그때 결실하고 단단해지고 좋은 그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거기에 맞도록 그게 안 해주면 식물이 안 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 맞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면서 회개하고 순종해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따라 원망 안 하고 뭐죠?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어느새 그것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만 합니까?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전 배경의 목사님이 그것도 뭐 양을 먹이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이다가 일주일 안 먹여버리면 그 양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을 양육하는 것도 꾸준히 해야 돼. 생명이 있는 것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꾸준히 할 때 그게 생명이 자라고 변화가 되는 거지. 며칠 또 했다가 그만둬 버리고. 그건 무생물은 몰라도 생명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인내가 없이, 그죠?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해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의 구원이고 남을 구원하는데 꾸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대로
열심을 했다가 기분이 안 나면 그만두고 이러면 인간의 사람을 자기도 양육이 안 되고 그죠? 남을 양육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어떤 식물 하나 키울 때 기분 날 때는 열심히 막 물도 주고 만지고 막 이랬다 기분이 안 나면 탁 던져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집사님? 지난 시간 어떻게 돼? 예? 죽어버리지?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꾸준히 회개하고 꾸준히 그 믿음 어느 시기 가야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이거 내년 때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년을 기다려야 돼. 벼를 심으면 한 몇 달은 기다려야 돼, 그렇죠? 그때까지 가야 되는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따라 돼 나가는 거지 내 구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우리 영생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근데 땅에 영생구원이 우리 영생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영생군이라는 게 오늘 영생이라는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분을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을 내가 아는 거야. 알고 그분과 연결돼서 오늘 살면은 그게 영생이야. 근데 이 영생이 하늘나라 가면 또 곧 이룬 영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해 새 행위를 생명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계명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항상 나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과 그 능력을 오늘도 믿고 연결해서 사는 게 그게 연결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고 그대로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연습하면 항상 어디든지 가서 뭐 어려운 일에도 좋은 일에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을 힘입어 사는 게 이게 벌써 영생구원이에요. 그렇죠? 생명생활을 하는 게 뭐죠? 영생입니다. 연결된 생활을 하는 게 영생이라고요. 알겠죠? 그게 일계명생활이야. 일계명생활을 잘하는 게 바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 영생을 이루는 게 일계명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인내하는 거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아라. 자, 참는 거는 소망을 두고 참아란 말이야. 결국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고 가면, 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벼농사 지을 때 우리 보통 6월 달에 뭐를 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근데 그 추수가, 자, 김영환 씨는 벼 추수 9월 달에 하지. 9월에 8월, 9월에 거의 하지, 그죠? 9월. 그러니까 몇 살? 6월에 보통 뭐를 심어가지고, 만으로 따지면 7, 8, 9, 석 달을 키우네, 그죠? 빨리 크다, 벼는. 빨리 크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심는 것만 다 파종하는 거는 뭐를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뭐를 만드는 거 하나 5월 달에 뿌리지. 한 달. 그러니까 5월 달부터 합시다. 6, 7, 8, 9 넉 달. 그 짧아 참 그것도 보면. 그런 넉 달은 지나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도 짧게 키우는 것도 넉 달은 돼야 돼. 그래도 그 식물 중에는 채소도 심어갖고 뭘 보려고 하면 한 최소한도 2달은 되는데 상추 같은 거 그지 그것도. 우리는 이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참는 게 아니야. 하나의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게 참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 할 때도 있어요. 나를 믿고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애국과 싸우는 걸 보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돼. 왜?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지만 믿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는 믿고만 있어라.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게 순종이야. 또 그게 또 회개야. 그렇죠.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이용자 같은 사람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요. 뭘 저지르려고 살아야 돼. 여기 안 오신 나영수 집사님도 요즘 안 그래요. 옛날에는 보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나이 사님 잘 들었죠? 예. 오늘 이걸 듣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또 우울증이 있고 몸이 그런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또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맞도록 회개하고 순종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순종이고, 그죠? 또 움직이라는 것도 순종이고 그래야 될 때. 하여튼 우리는 참아야 돼. 참는다는 것은 그냥 버틴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오늘 이 시간에 1호 회개. 뭐 엄청난 걸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을 보면은 어릴 때 작은 데서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들고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 그런 자를 붙들고 큰 일도 하시고 또 아니면 평생에 조용히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자기 주변에 한 가정 또 한 구역을 이루면서 구원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늘에 가면 상이 똑같아요. 뭐 큰 범위에 일을 냈다고 상이 더 크고 기뻐하고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너는 10명 구원했으니까 10개 주고 1000명 구원했으니까 1000개 주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그 성경을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이 참읍시다. 참는데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겁니다. 자, 벼농사를 할 때 9월 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 아닙니까? 뭐하니 10년을 생각도 없이 참으라는 뜻이 아니야. 어떤 나무는 소나무는 10년을 키웠다 했잖아. 10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람은 또 참는 거야. 근데 오래 참으면서 키울 때 돈 가치가 더 커요. 알겠죠? 그거 보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 인도는 우리를 인내하면서 인도 가운데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는 향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도 여기 그 방향 다름질 같이 또 방향을 정했으면 힘써 해야 돼. 그죠? 힘써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인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인내하는 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또 한밤중에는 보여준 것만큼 걸어가야 되고 한밤중에 달리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낮에는 또 힘써 또 방향을 힘써 달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오늘 이 시간에는 깜깜하고 앞이 깜깜할 때 기도했지. 깜깜하니까 보여주는 대로 오늘 하루만 가라 이래야만 하루만 알고 가야 돼. 아이고 낮과 같이 밝혀주세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개인적으로 또 어려울 때는 그것만큼만 보여주는 데까지 더 욕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 인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길이 참아라. 그래 세상도 보세요. 뭘 하나 하는데도 그 세상에 투자라는 게 있다. 투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물론 실패도 하지만 성공하더라도 자 인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 해봤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투자는 한 달 기다리면 변호사 같이 한 넉 달 기다리면 돼요? 그게 될 리가 없어. 그렇지. 적어도 몇 년은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지. 돈 있는 큰 사람들은요 10년도 기다리고 어디다 투자해. 그렇죠.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넓게 보고 거기다 투자 20년은 엄청난 돈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그렇대. 누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의 돈을 받아가는 게 주식 투자 세상이래. 인내하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다 가져가는 거래. 주식 투자 세상이.
그러니까 거기도 인내해야 돼. 어떤 가치를 딱 보고, 그죠? 근데 어떤 주식 오르고 내리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투자라는 거는 길게 거기에 맞도록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10년, 100년을 인내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또 생명의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데 따라 평생 인내하라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10년을 인내하라는 것도 있고, 1년을 인내하라는 것도 있고, 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길이 참아라. 자, 이 세상에 투자 개념은 인내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되지만, 두 번째 안에 들어가는 거 인내도 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아는 것만큼만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뜻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1계명.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두울 때는 좀 보이는 것만큼만 가고, 낮에는 달리고, 또 이런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인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9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누구 때문에 잘 되면 내 때문이고 못 되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더라고. 맞기는 맞아. 내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그때를 하겠지. 그러니까 다 자식들도 지가 잘못해놓고는 잘한 거는 다 자기고 못한 건 엄마 탓이야. 해봤어요? 인자에서 해봤어요? 못한 건 엄마 탓 맞아요? 저도 잘한 건 우리 성도들 탓이고 못한 건 목사님 탓이야. 그것도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맞기는 맞아. 그렇게 좀 해야 돼. 내가 더 잘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식 원망에 들으면 그래, 맞기는 맞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원망만 한 자식들이 복이 없는 거지. 그렇죠?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뭐를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 우리 원망하는 게 사람을 원망하는 게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가지 악 중에 하나가 원망이잖아요. 원망하다가 망했잖아요. 옥녀씨, 오빠들 원망해요. 오빠들이 어떨 때는 용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하나님이 사용을 했어. 사용을. 알겠지? 원망하면 안 돼요.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우리 대적들이 나를 위해서 다 수고해 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 어떤 믿음에서 마귀야 고맙다. 나를 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원망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을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는 요셉의 형들에게 형들 깨우치기 이야기를 나중에 형님이 원망하지 마소서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음이니이다. 형들이 팔아놓고 지금 그게 요셉 해석을 뭐라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 어리니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깨달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0절 형제들아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우리는 꼭 우리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별 큰 문제가 아니야. 왜? 전능자 영원하신 분이 나를 심판하신대. 정확하게 심판하신대요. 그죠? 세상에는 어저께 불의한 재판관도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세상에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정확해, 그죠? 정확해. 이분이 심판을 하신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감사하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참 억울할지 몰라도 억울한 것만큼 하나님 복을 더 주신대. 이러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하게 막 누가 막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행동도 갚아. 내가 억울한 거 당해도 너희가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사람이 넉넉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저게 저래 억울해 이러면 사람이 너무 쪼부라워. 그죠? 자기도 힘들어. 쪼부라고 좀 넉넉해야지. 누구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사더라. 선지자들, 우리 선지자들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지. 그 인간만 바라보면 얼마나 그거 참 원망도 힘들었겠어. 선지자 대표적으로 뭐 선지자들이 뭐 우리 그 누구 이사야서 같은 선지자들 참 나중에 므낫세 시대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뭐 톱으로 켜서 주고 순교했다 정도가 되잖아요. 선지자들의 상이 왜 크냐 하니까 하늘에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뜻을 몸과 생명 다 바쳐 전한 선지는 에레미야, 엘리야 쭉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들이 환영을 받아요? 환영을 못 받아요? 예? 환영을 못 받잖아. 근데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했기 때문에 상이 크단 말입니다. 선지자. 저도 부모가 자식의 선지자 노릇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환영도 못 받잖아. 어떨 때는 또 뭐 사랑을 해주고 이제 그래 부모니까 사랑도 해주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부모가 자기의 희생한 게 있으니까 그 뭐 선지자 노릇해도 그게 또 잊어버리고 미워했다가 엄마 받고 이래야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교훈을 하려고 하면은 부모와 같이 사랑을 하면서 해야 그 선지자 노릇이 제대로 맥히지. 그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면은 선지자 노릇만 하면 안 되고 제사장 노릇을 희생도 같이 하면서 이 선지자 노릇에 꾸준히 교훈을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지. 선지자 노릇만 하고 제사장의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식도 막 엄마 밑에 붙어 있어야 그래도 뭐가 교훈을 받고 살아지. 잔소리해도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못 키우잖아. 그래서 저도 선지자만 한다고 큰 소리만 팡팡팡팡 치고 이러면 그게 물론 맞기는 맞지만 그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 선지자 부모도 자식들에게 알겠죠. 보니까 그래 선지자 고난을 오래 참고 본을 삼아라. 그러나 궁극은 고난을 당합니다.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좋은 소리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부모가 자식이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슴에 막 힘든 소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보면 자식들하고 좀 싸우기도 하는데 내가 이 성도들하고 싸우질 않아갖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문제가.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싸우는 것 같은데. 하늘 앞에 지금 이게 바로 했나 모르나. 근데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제사장의 희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하려고 하고 있긴 있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제사장 같이 참고 궁율만 베풀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원래 그 세 가지 직책을 같이 행해야 되잖아요. 선지자 또 제사장 왕
그리스도직 이 세 가지를 같이 행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제사장 희생도 하셨잖아요. 또 왕노릇 제일 쉬운 게 왕노릇이야. 통치. 근데 통치가 앞에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할 때 통치를 잘 받지. 누가 아무 때나 통치한다고 내 말 들어 한다고 통치가 되겠어 그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들, 그 부모가 그만큼 한계 있으니까 통치가 되지. 안 받으면 부모 통치 안 받아. 그래서 제가 하는 통치를 여러분들이 잘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두 가지 노릇 조금 어느 정도는 하니까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렇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지? 11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꾸준히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궁극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보면서 인내하고 또 어떨 때 노년을 보면 심판을 보면서 인내하고 노년을 보면서 인내하고 또 어떨 때는 1년 후를 보면서 인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짤막짤막한 그 인내를 통해서 성공을 보고 또 우리 또 노년까지 또 인내도 할 수 있고 또 심판까지 인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욥의 인내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욥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마귀의 말을 듣고 어디 한번 시험을 크게 했어. 그죠? 저는 그 태풍이 불어가고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깔려 죽어버렸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 또 그것보다 또 힘든 게 하나는 몸에 온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죠. 비아짝으로 끓어버렸어. 그게 또 힘든 건 아내가 와서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어떻게 했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네. 참 이러니까 참 어떻게 되겠어. 아니 졸지그리 됐으니까 누가 보면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밖에 할 수가 없잖아. 그런 욥의 인내. 그것도 욥의 인내. 하나님은 그래도 바라보고 회개하고 순종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욥의 인내라는 건 무조건 버틴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또 배워서 이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 우리 감사가 더해지는 게 한번 뭐라 원하는 대로 딱 줬다고 감사가 깊어집니까? 자, 이렇게 욥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이 매일매일의 다윗과 같이 기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걸 체험하면서 감사가 더 깊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다윗이나 욥과 같은 사람이 정말로 감사가 깊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하고 너무 달라.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